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육신적인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갈망하고 또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돈 많은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그렇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명품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오게 된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에,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들을 탐닉해야 하는 거예요.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식으로 수박 거달기 식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탐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바로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요즘 우리 시대가 갑작스럽게 급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잠깐 한눈만 팔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허망한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들로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부모이죠. 부모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의로운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부모를 비방하고 어떠는 모략하고 음해를 헤아려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의로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어때요? 그들의 그 비난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녀들은 어때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거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높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도리어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또 부모의 말에 존중하기보다 부모의 말에 따르기보다 어때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자녀들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신자는 어때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언제나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신자들은 눈앞에 놓여진 그 재앙들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함부로 이렇게
뛰어들거나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현실들을 지혜롭게 잘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어떠한 그 위기의 상황들, 또 어떤 재앙의 상황, 재난의 상황들 앞에서 무턱대고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경험과 능력만 의지해서 뛰어들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그 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 앞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재앙의 순간들, 또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너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신자의 그러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겸손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로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 13절도 이제 앞선 1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타인의 그러한 상황들을 외면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른 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앞절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어때요? 허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능력과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앞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 마음만 앞서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려 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세상은 죄로 타락한 그런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많은 어떤 악인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자칫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하여서 넘어뜨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타인의 어려움을 매몰차게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뛰어넘어서서 그저 마음만 앞서서 누군가를 향하여 보증을 서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목회자인 목사인 저에게는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님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권세들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은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어떠한 메시지를 건넨다 할 때에도 그 내용이 축복이라고 하여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축복의 말을 듣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이 또한 어떻게 듣게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이제 막 잠에서 깰랑 말랑 이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웃을 향하여 축복한다라고 큰 소리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치는 것, 그것은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또 그 마음을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그 이웃으로부터 어때요? 칭찬받고 싶어 하거나 칭송받고 싶어 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내가 더 높임을 받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과 타인과 이웃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만 앞서서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멘트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이러한 일들을 좋은 일을 행하면 저 사람이 참 기뻐할 텐데, 행복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편하게 해줄까,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절제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다 보면 도리어 이웃들에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평안을 깨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막무가내로 강압적으로 데려다 놓고 막 무조건 가둬놓고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때요?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정말 바른 자세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줄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조금만 더 참아내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